2월 6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해설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상속의 조건으로 확신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출산 말고 두 번째 출산을 겪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개념을 부정하시고 하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워가는 새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들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던 이들도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 주인공이 되는 천국입니다. 성령이 바람 같다고 하십니다.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바람은 그 기원과 실체를 몰라도 부는 소리와 닿는 느낌으로 그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 역시 인간의 모든 설명과 이해를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속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의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신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실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제공하신 구원의 길이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망에 갇힌 백성에게 하느님이 주신 영생의 길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새 삶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생으로 바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삶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그저 이목을 피하려고 밤에 왔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 어둠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 어둠은 훗날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빛은 연약하고 답답한 사람을 설득하고 다독이며 빚어가십니다. 니고데모 얘기도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가 니고데모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적 의미를 부여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예.
밤에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선생이었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랍비일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남들 몰래. 혹시 하면서 왔겠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만큼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이면서 그냥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그야말로 지식적, 영적 무지와 암흑이 가득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를 인도하심도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자신이 진리를 찾지 못한 그 암흑과 같은 자기의 머릿속을 밝게 해줄 빛을 찾아서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혈과 육만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니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영적인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곧이곧대로 또 되받아치면 아무리 그 육신의 어머니 태 속에 뭐 몇백 번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이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를 2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셨겠죠. 니고데모가 아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인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진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기대했던 많은 유대인들, 니고데모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메시아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도대체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결단, 물론 순종이 필요하죠. 그러나 메시아께서 하신 일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그게 작동하지 않죠. 물과 성령을 따로따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례의 의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물과 같은 성령, 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고민하고 있나요?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고 있나요? 바른 생활 숙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진리를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영화를 본다면 이 이야기 전체를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는 참 기가 막힌 종교입니다. 그 죄인의 형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삶의 예배 역시 십자가의 예배를 떠나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영적인 사람만이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뭔가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죠.